오늘 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제가 다시 버전이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 가지신 성경을 눈으로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데도요. 여러분한테서 이것 하나만은 알아보고 싶습니다. 율법의 행위들의 기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또는 듣고 믿은 것의 기초에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도 생각이 없습니까? 성령을 힘입어 시작했다가 이제는 몸뚱이로 끝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한 것입니까? 정말로 헛되었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도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의 기초에서입니까?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들입니까? 또는 여러분이 듣고 믿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입니다. 성경은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내 덕택에 복받을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에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여기 이제 1장 6절에서 내가 놀랄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떠나 이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고 있는 꼴이라니요. 그러다가 이제 11절에 가서 1장 11절에서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번 갈라디아의 교인들 한번 직접 부르고 나서요. 1장 11절을 부르고 나서 처음으로 다시 다른 이야기, 연관된 이야기지만 다른 내용을 말을 하다가 다시 이제 3장 1절로 와서 다시 한번 그들을 부릅니다. 생각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 이것은 누가 봐도 어느 성경 연구자는 이걸 이제 꼬집는 모드로 돌아간다고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이제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다가 또 쭉 얘기하다가 생각 없는 갈라디아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그 앞에 2장에서 보면은 안디옥에서 식사를 잘 하다가 야고보가 보낸 잠깐 야고보 쪽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슬그머니 빠지는 걸 보고 나서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설교할 때도 그렇고 그 소위 뒷담화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피해야 된다. 설교라고 하는 거는 네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앉아 있는 분들, 또는 설교자까지 포함해서 우리들 자신이 듣자고 하는 거지. 뭐 여기 없는 사람들, 뭐 윤석열이 욕하고 뭐 그러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죠. 또는 뭐 타락한 목회자들, 그런 사람을 비난하면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 그거는 뒷담화에 속하는 것인데, 뭐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을 것이면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사실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한테는 상당히 불편하죠. 얘기할 때 좀 그냥 돌려서 얘기하고 남의 얘기처럼 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 또 특히 내가 어떻게 잘못했거나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그런 것을 피하고 싶은, 또 말하는 측에서도 그 부담감이 뭐 적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뭐 단순히 정말 꾸짖자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사가 이렇게까지 나올 때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내용인가. 겉보기엔 엄중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참 묘한 건데요. 아니 뭐 특히 유대 크리스천들보다 바울사도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할례만 문제가 아니라 무할례,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할례건 무할례건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건 받으면 안 된다고 말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거는 하여간 이 갈라디아서, 제가 이제 물론 교회를 뭐 비교해서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미국 교인들 가운데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보다는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제가 이제 많이 받았는데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던 데가 블루밍튼, 그러니까 뭐 대학이 이때지만 거기 사는 분들은 되게 순박한 분들이고 뭐 이렇게 학력이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대학교는 다르죠. 대학교 옆에 있는 교회는 좀 다르지만. 그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게 지금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게 결국 가장 중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심될 뿐 아니라 그것이 이제 다라고 해도 되죠. 그런데 거기 뭐 이거 저거가 들어갑니다. 뭐 갈라디아에서 나온 거 이제 할례의 문제죠.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의 그 교단 단위로 보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얘기해 본 소위 그 안식일 교회, 그분들이 에게는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예배를 어느 날 드리냐? 안식일 날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어떤 분들은 우리가 안식일 교회를 자꾸만 이렇게 배제시킨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식일 교회대로 우리를 배제시키지 말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심지어 이제 그게 아니면 약속의 백성에 들지 못하는 것처럼까지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틀린 날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예배하는가를 절대적으로 이제 내세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던 사람이 저더러 보라 그래서 제 미국에 있을 때 수십 년 전입니다만 그때 이제 뭐 한국에서 안식일 교회랑 또는 안식일 교회 아닌 교회랑 뭐 토론을 하는데 얘기가 자꾸 겉돌고 한 얘기 또 오고 또 오고 하다 보니까 사회자가 나중에 한 가지 질문을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안식일 교회 입장에서 보실 때 일요일 날, 주일 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주일 날 예배 드리면은 그게 구원을 못 받습니까? 구원받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삼육대학의 무슨 대학 원장인가 하더니 이한테 물었는데 그의 대답이 그래요. 그거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못 받는다고 말을 하면은 당신들 지금 예수 믿는 데다가 자꾸 그 이상한 거를 더하는 거 아니냐 하는 공격을 받겠고 그래도 그건 받습니다 하고 하려니 그게 안식일 교회 측에서 이제 자기가 당할 어떤 뭐 그런 건지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예수 믿는 거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은 또 뭐 더해야 되는 게 있을 뿐만 더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런 얘기를 그때 미국 그 그분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 얘기가 그거죠. 그거는 지금 안식일 교회의 얘기지만 사실 안식일 교회 교인들만이 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충족하고 예수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처럼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만 박목사 근데 하여간 좋습니다.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그런 건 다 좋은 것들이지만 아 이제 이것이
그런 식의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어떤 그 자격을 갖추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는 달라진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이제 교리의 차원에서 보는 것보다, 아, 여기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이건 뭐 너무나 분명한 것, 생각 없는 이제, 아노에토스라고 해서 누스, 이건 이성적인 기능이 이제 없어진, 생각이 없는 사람들, 생각하는 기능이 없는 분들. 그러니까 영어로는 foolish, 어리석다, 바보 같다고도 하나, 또는 unintelligent해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데 우리의 그 인텔리전스도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눈앞에 예수, 뭐 이것이 당장 진짜 뭐 예수님께서 육체로 달려있다는 얘기가 물론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말을 다시 바꿔서 말을 하자면 자기는 위에 2장 20절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물론 뭐 진짜 자기가 뭐 몸으로 올라가서 박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모습으로 생생히 나타나 계시는데도요. 사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훈련에 아주 중요한 알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눈앞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얼마나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본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것은 다른 어떤 걸로도 안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그 바로 앞에 2장 21절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 버리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시면서 계시는 모습, 나의 아버지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달려있는 그 모습,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아니겠어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님은 헛되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마지막 선택이고, 그런데 다른 걸로도 되는 일이라면 왜 돌아가셨겠는가? 누가 여러분을 홀렸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라도 그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신 건데, 아니 율법으로 될 것 같으면은 율법을 더 잘 가르치고 뭐 그렇게 할 일이지. 더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덜렁 돌아가셔 버리면 어쩌지는 거냐 말입니다. 어쩌지는 거냐. 그러니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들이 어째서 그런 그 아주 기본적인 이성의 그 기능을 상실하고 그 단순한 데서 이렇게 홀림을 당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의 근거고, 두 번째 근거는 제가 이제 또 하나 묻는 건데,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 대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건 본인과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인들 사이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걸 당연한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한 거냐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칼빈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듭난 것을
의미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찌됐건 하여간 바울 사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이제 증거를 주셔서 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믿고 고백하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들은 것을 믿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주 단순 명쾌한 논리죠. 근데 다만 이제 여기 듣고 믿은 것의 기초에서 받았으니까 제가 가진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했고 새 번역에는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요.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사실 원문에 복음이란 말이 없는데 이걸 풀어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은 걸로 되어 있고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물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원문은 이제 세 단어인데요. X하는 것은 전치사, 그 다음에 아쿠에스 들은 것 또는 들음, 그다음 피스테오스 믿음의 들음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들음이라고 한 그 아코에라고 하는 말이 그 들음과 관련된 뭐 뜻이 몇 개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듣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듣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고 또는 심지어 그 귀를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들은 내용 그러니까 메시지 어떤 보고나 메시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번역으로도 상당히 이제 좀 다양해요. 키너라고 하는 학자는 Message of Faith, 신앙의 메시지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아마도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신앙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 때문이냐. 또 뭐 ESV나 NS 다 어떤 성경에는 by hearing with faith 믿음을 갖고 들음으로서냐. 우리 말 성경을 번역한 거랑 되게 이제 비슷한 논조로 번역한 거죠. 그 New RSV도 마찬가지. By believing what you heard. 여러분이 들은 것을 믿어서입니까? 예루살렘 바이블 같은 것은 이제 여러분이 들은 메시지를 믿어서입니까? 탐 라이트는 by hearing and believing 듣고 믿어서입니까?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번역을 했는데 대개 이제 일치하는 것은 어찌됐건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대조를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서냐? 또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무엇을 해서냐?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어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입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의 행위를 뭐 그대로 한 것도 없는데 성령을 받았잖아요. 듣고 믿어서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 그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럼 이제 4절에 가서는 또 좀 번역의 문제가 또 생기는데요. 아까 제가 읽은 번역으로는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헛되이 한 것입니까? 이렇게 했고요. 새 번역에는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했고요. 공동번역도 비슷하게 여러분이 겪은 그 모든 경험이 다 헛일이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크리스천으로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말하자면 좋은 것, 능력의 것을 체험했다는 뜻으로 읽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개혁에는 뭐라고 번역했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또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같은 영어 번역에도 Did you suffer so many things in vain?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헛되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뜻입니까? 뉴아스피 성경에도 뉴아스피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그런 라인을 따랐습니다. Did you experience so much for nothing? 그래서 어떤 그 성령의 체험을 한 것처럼 이제 써놨는데 또 톰 라이트 같은 사람은 Did you really suffer so much for nothing? The suffer. 또 다른 분은 또 Have you experienced such things? 그래서 그리고 여기 이제 such 하지만 그거는 양적인 거를 가리킬 수도 있고 질적인 걸 가리켜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또는 그렇게 큰 것들을, 그러니까 놀라운 것들을 또는 이제 놀라운 것을 그렇게 큰 고통을, 그렇게 많은 고통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 본래 그 원뜻은요, 그 단어의 본래 제일 많이 사용하는 뜻은 그러니까 그 어떤 분 얘기처럼 이 어원은 이제 그 파스코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그 고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월절 그것도 파스카라고 하고 겪었다, 참아냈다 또는 경험했다라는 뜻도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이렇게 경험했다는 뜻으로 썼다면은 이거는 굉장히 드문. 그러니까 이 몇 번 썼다고 하더라. 제가 몇 번 썼다고 하는 얘기. 한번 나중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많이 썼는데 한 번도 그렇게 고통을 겪었다는 뜻이 아니라 좋은 뜻의 뭐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쓴 적은 없다. 그래서 그냥 갈라디아인들이 겪은 그 고통. 근데 이제 바울 사도에게 있으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놀라운 체험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하나의 그 근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번역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많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기 전까지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 하나도 안 했을 때인데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그 여태까지 겪은 게 다 허사라는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권속이 못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한 대로 그것이 필요한 일이라면. 그러나 여러분들이 5절에 가서는 이제 기적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이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런 증거들이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이제 5절에서 그 성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칼빈은 2절에서 성령을 여러분이 율법을 행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할 때 성령 받은 것은 거듭남을 말을 하고 여기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행한 이것은 그것이 아닌 다른 성령의 어떤 은사들을 말한 것 같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히죠. 그러나 그 바울 사도가 거기서는 정확히 뭐라고,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예증을 하진 않아요. 예를 들진 않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 저는 다만 이제 이 얘기가 이렇게 나올 때는 저는 박상호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기적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제 생각납니다. 저는 사실 박 목사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제가 직접 뵌 건 아니고 아드님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들은 거지만 그런 것들이 거진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자기 얘기를 하신 건 아니고 이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있으신 데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작은 할아버님처럼 하고 싶으나 그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 그 작은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었던 모양인데 나는 그래서 며칠 정하시더니 나는 그날 간다. 주일날인데. 그래서 그날 이제 박창호 목사님 아버님을 모셔가지고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건강에 문제가 없었대요. 그때 무슨 의사한테서 숨겨진 병을 들은 것도 아니고 또 들었다고 한들 아무것도 없던 분이 그 박 목사님 아버님 이제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돌아가셨대요. 그건 정말 얼마나 복된 죽음인지 모르겠다. 근데 아무나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결국 제가 얘기를 짜맞춰서는 이제 그 며느님이 평소에 박 목사님 이제 모신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제 나중에 교회도 가기 힘든 걸 부축하고 없다시피 해서 가고 이제 그런
이것만 해도 이제 괴롭다가 몇 년이면 아마 몸이 안 좋아서 치료를 받아야 될 형편이 되고 입원해야 될 형편이 되니까 그냥 그날서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드시고 내가 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한국에서 수련회 훈련 받을 때 저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굉장히 성격이 참, 이게 두뇌가 샤프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딱 한 분 존경하던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근데 장기려 박사 뭐 어디를 모시고 이제 다녀보기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제가 가르치던 게 어떤 분이냐 하면은 회진하다가 수술 받을 사람이죠. 머리맡에 마음도 약해지고 성경책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그러던 사람 이런 거 믿지 말고 수술하는 나를 믿으라고 이제 그러던 분인데 그러던 분이 뭐 그렇게 하는 말하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존경의 맞이 같은 것을 장기를 박사.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다 보면 이게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 이게 사람인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자기는 일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상대편만 이렇게 고려를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분도 뭐 굉장히 이제 샤프한 거니까 그런 거 남들보다도 좀 그런 거 캐치하고 보면 굉장히 빠른 분인데요. 어, 박 목사님이 이제 끝까지 그런 어떤 그 입에 붙은 말이 나는 괜찮아요. 본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건 저는 괜찮습니다.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이들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한 거, 뭐, 심지어 좀 괴로움을 끼치는 것 같은 건, 이거 뭐 도무지 이제 참지 못한 분이죠. 그런 것이 저 뒤에 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성령의 은사도 이제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줄, 그게 하나님의 영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 이것이 물론 다시 말씀드리죠. 뭐 방언, 뭐 예언, 병 고침 이런 걸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꼭 거기다가 이제 그런 거라고 그거는 읽는 사람이 이렇게 읽는 것뿐이고 어, 크리스찬의 삶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났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율법을 행해왔기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그이들이 와서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그런 걸 안 지켰지만 그런 걸 지켜야 된다는 생각도 없이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에 기초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행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듣고 믿은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듣고 믿은 것이라고 했어요. 듣고 믿은 것. 그러니까 뭐 복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복음이라고 해도 믿지 않았으면 이제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3장 여기 그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점점 그 듣고 믿은 것이라보다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었다고 하는 거기, 그러니까 더 무게 중심을 두어서 이제 논리를 전개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무한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그런 줄 알고 믿는 건데요. 그리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뭐 믿는 자에겐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런 식의 믿음 있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두 가지가 사실은 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영접하는 믿음이 따로 있고 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받아들인다는 자체에 가장 불가능한 걸 믿는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진 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가장 무력한 인간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로마서나 이런 데서도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곧 6절에서부터는 아브라함하고 연결돼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정말 이게 할례라고 하는 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할례를 받아야 그 아브라함의 어떤 그 리니지, 그 아브라함의 선을 그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는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죠. 이제 바울 사도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거는 아브라함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 사람이 나이 100살 되고 살아도 그렇게 돼서 있을 수 없는 그 몸을 끌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뭐 사막이니까 별이 가득 찼을 거 아닙니까? 내 자손이 사람이 적어 수를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의 수를 셀 수 있을 것이다 할 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온 것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말을 따져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의롭게 여기셨다. 그래서 의롭게 여기신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할례를 받고 그래서 의롭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의롭게 여기신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제 논증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계속 어떤 질문이 굉장히 많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여러분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이건 한 질문일 겁니다. 원어로는. 여러분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또는 고통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헛일을 가지고 고통을 겪었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허사였습니까? 또 이제 가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위 수사학적인 질문들, rhetorical question을 계속 이제 하면서 할례의 문제를 말을 하지만 할례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 나아가서 내가 뭐를 행해서, 내가 뭐를 해서, 뭐를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떳떳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자체로 틀린 것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경건치 못한 자,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한, 가축권 갖추지 못한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다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것을 우리가 다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라면 그러면은 이제 다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 쓰레기 같고 배설물 같고 아무런 그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우리의 삶이 그것과 어울리는 것이 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말로는 더 확실하고 더 정통적이고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헛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믿음을 얘기하다가 이제 6절에서 아브라함으로 건너가는 건데 이제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경우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자신이 전한 복음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이제 논증해 가는 과정이니까 다음 주에 한번 계속해서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네. 이거는 사실은 자꾸 요즘에 와서 종교개혁자들 자꾸 공격할 수 있죠.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해서 그 모든 진리를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리 봐도 종교개혁자들의
이야기가 맞기도 하고 성경, 그러니까 뭐 좀 보충할 필요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맞기도 하고 훨씬 더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홍선교사 서포트하는 거는 뭐 내일이건 해서 한번 우리 의견을 좀 모으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오늘은 뭐 여러분들 혹시 무슨 질문이나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건하지 못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복음이 참 아버지께로서 저에게 주신 가장 진실하고 복된 말씀인 줄 믿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녀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고 또한 그 자녀된 삶에서 저희들의 믿음을 확신을 더해갖고 그 위에 더욱더 든든히 사는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